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네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때문에 실내에서 50인 이상 회집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어서 일부 예배, 2부 예배 나누어서 이제 모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숫자에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전에는 다들 예배 잘 드리고 왔거든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지금 계획 중인데,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본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계속 유지될 것이고, 또 심각해지게 되어지면은 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야 될 상황까지 가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바라기는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퍼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잘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학교 시절 학교에 가서 이제 성서신학을 처음 배울 때, 그때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텍스트의 전달력과 영향력은 컨텍스트 이해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후자가 무르익지 못하면 전자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란 성경이고요, 컨텍스트란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즉, 우리의 신앙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현재의 상황,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삶의 자리가 무시되어진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공허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험하고, 그죠? 또 삶의 현장에서 막 실험하다가 지쳐 있는 마음들인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말씀 듣고서 다시금 용기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잡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현실들,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는 우리의 직면하게 될 미래를 급격히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게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후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인데, 그 미래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확 앞당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 그 목표가 확 앞당겨져 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앞당겨진 우리의 미래의 모습 중에서 한국 교회의 추락의 이 현상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10년 후가 되어지면 한국 교회 교인 수는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 기독교인 막 자랑하면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게 90년대 이야기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10년 후가 되어지면 3분의 1밖에 안 될 거다.
1000만이었으면 300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우리 이제 10년 후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져서 교회가 취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예측이 단지 어떤 예측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거고요. 이 코로나의 사건 때문에 이 암울한 우리의 교회 현실들이 지금 그 시간표가 더 빨리 당겨져 버린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비이성적일까요? 왜 한국 교회는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지금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스스로조차도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한숨을 넘어서서 이제는 분노까지 치밀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 사모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요즘 뉴스 볼 때마다 막 미친 새끼 막 욕만 하고 있거든. 저 미친 것들 막. 여러분들은 요즘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분명 개신교회 안에는 여러 교단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 신앙의 형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기장도 있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뭐 성령 운동을 하는 순복음 교회도 있고, 그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신앙 형태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기독교의 모습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질 기독교가 한국 교회를 대표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초창기 그 신앙의 순수했던 순수성들, 그 열정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왠지 집사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좀 자기 스스로를 인내할 줄도 알고, 그죠? 예수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 달고 나갈 때는 그래도 거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순수함과 열정들이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을 급속하게 이루어왔잖아요, 그죠?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8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급성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잘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발전되어져 가면서 그런 어떤 밑바닥이 깔린 거죠.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고, 도시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시골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 도시에 올라와가지고 또 교회 나가고.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 교회도 80년대를 걸치면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단 말이에요. 이 폭발적인 성장의 결과에 한국 교회가 도취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외적인 것, 교회 규모를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의 성장에 맞추어진 신앙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한국 교회의 표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교회 성장,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 없도록 주여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대표 기도가 넘쳐났잖아요, 그죠? 그게 마치 바른 것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이런 추세로 달려가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건강성, 건강한 교회, 혹은 교회가 사회 대하에서 책임 있는 그 책임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오직 교회 성장과 부흥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거기 저급한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런 저급한 기독교 형태가 한국 교회를 대표해 오는 동안 한국 교회는 사회에 대하여서 소통하는 공공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 울타리를 쌓아놓고서 더 크게 성을 만드는 일에 분주했죠.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교회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이 거룩성을, 거룩함이란 구별되어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이 거룩성을 단지 세상과 등지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을 점점 더 멀리 해야만 우리의 차별성, 우리의 거룩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왔거든요. 점점 교회와 세상은 멀어지죠. 가끔 TV에 드라마나 코미디나 보면은 교인들의 언어가 TV에서 나오면은 우스개로 전락돼 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 세상을 점점 멀리하고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9절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 주님이 하세요.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 너희들은 죄인이야. 우리는 거룩한 존재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비유로 좀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바칩니다. 그리고 저것들하고는 달라요. 그죠? 자기를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잖아요. 우리는 멀리 푸시하며 이렇게 떠미는 그 세상을 오히려 주님은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고 비천한 갈릴리의 그 민중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주님이 비판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국 교회는 지금 그동안 이루며 왔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의롭게 여기는. 자, 사랑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큰 문제이잖아요, 그죠? 온통 시끄럽습니다. 이런 지금 세태 속에서 그 사회가 막 교회를 비난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사랑교회와 같지 않아.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죠? 산정교회는 사랑교회와 다르잖아요. 저는 억울해 죽겠습니다. 철저하게, 그죠? 방역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사랑교회 때문에 막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아침에 예배당 올라올 때 저는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서 눈치가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저것들 또 예배 드린다고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아,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그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죠? 저 이상한 교회 때문에. 그들이 흐리는 것이 교회 전체가 그들과 똑같지 않다라고 우리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그죠? 몇몇 극소수의 교회와 신자들과 목사가 지금 난리를 피우는 거지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2019년 10월 30일 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회 1000명, 개신교인들 1000명, 그리고 비개신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전광훈 씨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개신교회들 다수가 이 전광훈 씨의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전광훈 씨의 언행에 대해 개신교 64.4%가 전광훈 목사가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하지 않고 개신교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2.2%가 그가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우려된다. 부정적이죠, 그죠? 반대로 다소 지나치긴 하지만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는 교인들이 한 10.1%, 적극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3.3%입니다. 찬성하고 동의한 사람이 13.4%, 반대하는 사람이 86.6%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광훈 씨가 떠들고 하는 그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일반 기독교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막 난리를 피우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우리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맞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선긋기 하는 거죠. 지금 많은 개신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전광훈 씨와 그 일당들에 대해서 뭐 하냐면 선긋기 하고 있습니다. 연일 지금 보면은 연합회에서 지금 성명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나왔던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14개 교단 단체 목회자들의 협의체인데 거기서 이제 성명서가 나왔는데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폭발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다 확실한 처분을 촉구한다. 교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단에서 비슷한 성명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 전광훈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이 전광훈 씨와 그 사랑교회 그 측근들을 선긋게 하는 모습이 마치 요즘에 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펴면서 미래한국당에게 미래한국당 당신들이 같은 그거 아니었냐, 사죄해라, 막 공세를 펴잖아 이거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태극기 부대와 전광훈 씨를 손잡고 그들의 세력을 막 키워줬던 것이 미래한국당이었잖아요. 우리 황 전도사님 대표로 있을 때. 그래놓고 지금 다 선긋게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관계없다. 그죠? 막 지금 민주당이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는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와 이 전광훈 씨와 그 사랑교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지금 선긋기 하기 바쁜데. 지난 주간 이런 사태 속에서 본 교단에 우리 교단에 총회장으로 있는 그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님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이에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전광훈을 잉태하고 비호한 것은 한국교회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세상 앞에 부끄럽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우리와 관계없어가 아니라 그들을
낳았던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세상에 말씀 피우고 엄청난 비난을 받는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가 이 자식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오히려 그 부모가 다 내 죄입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성명서를 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집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는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무지와 자만, 욕망에서 비롯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의 문제라는 변명을 거두고 현재 상황을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사죄하는 심령으로 대변하면서 생명을, 안전을 지키고 교회의 본질과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일부의 문제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사죄하는 심령으로 엎드려 무릎을 꿇어야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핑계대며 선긋기하기 바쁜 모습보다는 지금 한국 교회는 사회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사죄해야죠. 오전에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현수막 큰 거 하나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국민들의 앞에 사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참회 기도할 때 아닌가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주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그 공생의 마지막 순간 유월절을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직접 목격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사파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어버리고 매매한 사람들을 쫓아내버린 그러면서 외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구나.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은 아닌가요? 자, 그리고 여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말일까요? 갈릴리 촌놈이 어디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부로 입을 놀려 입 다물어 그 소리거든요. 대제사장군 이곳은 내 나발인데 어디 갈릴리 촌놈이 들어가가지고 막 함부로 입을 찌끄려 입 다물어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를 향하여 성전의 권위로 입 다물라고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 강단은 건강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지금 거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구에 센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 담임으로 계신 분인데 또 대구 성서 아카데미 원장으로 계신 정용섭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 뭐 TV 기독교 방송만 틀면 나오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쭉 모았어요. 예를 들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막 몇 편을 쫙 모으고, 저 목사님의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쫙 모으고, 소강선 목사님 설교 쫙, 그걸 다 분석해 봤답니다. 리서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대중 설교자들의 설교를 검토하면서 필자가 그들에게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성서 텍스트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형식적으로는 성서를 그 근거로 설교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만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더니 하나님께 나의 축복해 주시더라. 믿습니까? 이런 식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막 위기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께라고 하면서 11조를 빠지지 않고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사업들을 축복해 주시더라. 그런 체험적인. 그러면서 이런 류의 신앙 형태들이 설교 강단에서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과정, 계속 그런 설교만. 그런 과정에서 신자들은 설교자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더라. 일종의 종교적인 세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중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다. 성서 해석이 아니라 정치 공학에 가깝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설교인가 선동인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에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을 하더란 거예요. 자기의 주장과 이념과 체험들을. 자, 지금 정광훈 씨가 집회나 설교할 때 보면은 설교 같던가요? 설교 같던가요? 어떤 미친 망상에 빠진 한 사람이 막 교인들을 선동하는 모습 아닌가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그 입 다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예수님의 입을 향하여 협박했던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 예루살렘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24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2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다. 한국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죠. 그 성전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 하시냐면 분노만 하셨을까요? 여기가 난장판이지 시장판이지 하나님의 집이냐면서 막 상을 뒤엎는 그런 모습만 보였던가요? 아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더라. 우시었단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 상을 뒤엎어버리고 칙칙질 하셨던 그 분노도 주님에게 있지만 그 타락하여 곧 무너지게 되어질 그 성전의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여전히 울고 계시고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를 떠는 분노도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죠?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봐야죠. 그죠? 그런 분노도 있지만 또 한편 지금 허무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눈물을 품고 함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한 편 소개할게요.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도미누스 플레비시라는 거예요.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셨던 곳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며 우셨던 곳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도 그 소리 그 눈물이 떨어지는 곳 여전히 주님의 눈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창밖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성의 폐허 200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배척 차라리 기도할 것은 주님 눈물 내 눈물 되어 주님 마음 내 마음 되어 그곳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되어 울고 싶고 내가 주님 되어 품고 싶은 그래서 이 땅이 주님 것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의 눈물이 내 영혼 적시길 내 눈을 씻기길 내 마음을 채우길 어느새 주님의 눈물인 양 내 뺨에 흐르고 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냥 분노만 하고 한숨만 쉬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안타까운 한국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물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전에도 당부드렸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 딱 일주일 이번 한 주간 참회의 기도의 주간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의 기도는 잠시 좀 내려놓고요.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과 교회와 나 자신의 일그러진 믿음을 고쳐달라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다시금 세상에 비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고쳐달라고 한국 교회를 용서해달라고 참여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흘린 그 눈물방울들의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의 희망의 꽃이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기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